예, 이제부터 한 10개월, 그러니까 내년까지 계속 되겠죠. 십계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배워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지난달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법률로 받아들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십계명은 법률이나 어떤 율법적인 차원보다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새로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지켜야 할 삶의 원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르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이런 삶의 원리를 통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십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는 산상수훈이 있다. 그래서 십계명과 산상수훈이 어우러져서 우리 믿는 이들의 삶의 원리가 정해진다라고 생각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그러면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은, 그 명령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 계명을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웃 종교를 배타적으로 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을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종교 전쟁, 중세시대에 유럽에서 일어났던 13차 정도에 걸쳐서 일어났다. 그래서 200년 넘게 이루어졌던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 사실 인류의 역사에서 보면 이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은 참 치욕스러운 겁니다. 인간이 남겨놓은 인류의 역사에서 인간이 저지른 많은 죄 중에 참 심각한, 유럽에서 심각한 죄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십계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중에 또 현대에 와서도 여러 가지 종교 전쟁들이 많죠. 이락 전쟁을 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1년인가요? 첫 번째 이락 전쟁이. 그때 부시 대통령은 성전을 여러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기독교가 이교도인 이 이슬람교를 없애는 것이다. 이락 전쟁을 그렇게 성전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우리를 공격할 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해서 그런 거 하는 거를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개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철저히 미워하고 배격하고 심지어는 탄압을 하고 죽여야 하는 것으로 믿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는 과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십계명의 첫 명령은 과연 이러한 배타적인 것인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매우 폐쇄적인 명령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아예 상종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것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오늘날과 같은 다종교, 다문화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우리들이 상대하고 있는, 당장 우리들이 시장에서, 마켓에서,
구입하고 있는, 또 백화점에서 구입하고 있는 많은 물건들이, 대다수의 물건들이 다른 종교를 신봉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하면 가톨릭을 포함해서 소위 전체적인 큰 범주에서 기독교라고 인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전 인구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밖을 나가서 임의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임의적으로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80%가 다른 종교나 또 아니면 종교를 갖지 않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근데 우리들이 그것들을 참 잊어먹고 있죠. 여러분들 가게를 하신다, 어떤 영업을 하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80%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명령을 배타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여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인들이 점차 많아지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밖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 이 첫 번째 계명을 교회 밖에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당시 십계명이 선포되었던 역사적 상황,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서 첫 번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십계명이 선포되었던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상황은 다종교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은 신으로 가득 찬 세계를 살고 있었습니다. 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온 세상은 인간보다 신이 많은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힌두교 네팔이나 이쪽에 힌두교 사원을 가봤더니요. 저는 처음에 힌두교 사원을 가보면서 이제 관광지를 이렇게 가면서요, 뭐 거대한 어떤 그 건축물을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갔더니 그런 게 없어요. 조그만 것도 여러 개, 거기서 조금 더 큰 것이 있고, 왜 이렇게 조그만 이런 신전 비슷한 조그만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냥 알아봤더니 그 힌두교에는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이 1억 명이라고 그래야 되나? 1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신들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뭐 힌두교뿐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디를 둘러봐도 신으로 가득 찬 세계였습니다. 모든 자연적인 현상을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그러한 현상들을 크고 작은 여러 신들의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그 신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인간 존재의 의미로 알고 살아왔던 시절입니다. 어느 누구도 신들의 존재들을 부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절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그런 신들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십계명에 대한 오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은 딱 하나다, 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십계명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하나냐 둘이냐 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건 그들의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죠. 그럼 나보고 그런 거죠. 그럼 지금 어떤 사람이 그런 저에게 질문을, 그럼 목사님이 지금 신들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신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신들이 있다 없다 그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신들이 많은데 이 신들 중에서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첫 번째 계명은 신이 많다, 적다, 하나다, 둘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고 나만을 섬기라라고 하는 취사 선택의 원리입니다. 다른 것들은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할 때, 결혼하거나 사랑의 고백을 할 때 여자가 한두 명입니까? 또 내가 남자가 한두 명이니까 여러 남자 있지만 그 중에 당신 나를 선택하라고 해서 결혼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에게 사랑의 고백은 그럽니다. 남자는 많다. 그 중에 내가 최고니까 나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십계명은 첫 번째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여러 신들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취사 선택을 이야기하고 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오늘 여호수아도 이 십계명이 선포된 후에 여러 세월이 흘렀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유언을 남기면서 너희들이 옛날에 그 땅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지금 이 땅 위에서 알고 있는 그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 택해라. 난 너희들이 무엇을 택하든지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 여호수아의 이 존재를 이 마지막 증언을 보더라도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신들은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 신들이 있는데 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잡다한 신들하고는 전혀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라. 내가 여러 남자들이 있는데 내 여자에게 결혼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다른 남자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여호와의 명령은 당시 존재하고 있는 여러 신들과 자신을 차별화하면서 자신만이 인간을 위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신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신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신이 어떤 신이냐, 그것이 거짓이냐 참된 신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진정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달랐습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서 판가름하고 있습니다. 판가름납니다. 이집트의 여러 신들은 인간들로 하여금 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에게 봉사를 받고 인간들은 죽도록 신들을 위하여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신들은 또 신들의 대리자인 임금들을 내세워서 백성들이 임금을 마치 신의 아들처럼 여기며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신과의 관계에서 오직 복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는 인간들에게 억압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신들에게 눌림받는 생활을 해왔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 다른 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면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억압하고 달라고만 하는 이집트의 그러한 신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너희들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을 억압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고 오히려 나는 내가 너희들을
섬기겠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오히려 희생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른 신들은 너희들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종살이를 시키고 있다.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종살이 시키는 신은 참 신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 신이다. 그것은 신을 가장한 악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해방시킨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구원한다. 나는 너희를 인간답게 살게 해준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땅에 내려가서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슴 아파하고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는 신이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간을 해방하고 인간을 구원하고 인간을 자유롭게 해주는 신이 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선택하라. 네가 저런 신들을 선택하면 너희들은 그 신들에게 눌려서 늘 노예 생활을,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집트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신과 거짓 신을 구별하는 요소는 교리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가 여러분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하는 것을 용납하고 거짓말하고 살고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사실 웬만한 종교들은 다 그 가르침을 들여다보면 잘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만이 좋은 가르침을 준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는 요소가 아니지요.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는 것이 종교 제도나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조직이 잘 돼 있고 우리는 건물도 좋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그런 것이 참 종교를, 참된 신을 구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이란,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서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그 신입니다. 참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종교적 법리나 법률 혹은 일정한 체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자유롭고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신들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섬겨야 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들이 섬길 신이 누구인가를 결정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가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들을 억압합니다.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희생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단이라고 하는 것들 많죠. 신천지, 여러 이단들, 우리의 역사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져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단들의 특징이 하나 뭡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희생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 희생하고 다 버리고 그쪽만 충성하라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도 파괴되고 자식도 내팽개치고 아내도 남편도 다 팽개치고 그들이 얘기하는 신을 쫓아가죠. 이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포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집을 팔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굶어라. 근데 나는 나의 성전은 정말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되니까 너 굶으면서 나한테 모든 걸 가져와라. 너 그 과부의 2렙돈 그거 있는 거 전 재산 다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신들은 거기에 속죠.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하늘 자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책임적이고 우리를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시는 신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그 십계명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십계명의 첫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원리를 줄까요?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 못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아무리 겉으로 아름답고 수려하게 포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 신들일 뿐입니다. 화려한 뒤에 감추어져 있는 거짓 신들을 발견하고 그 거짓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오늘 십계명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제도들도 많습니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법률들도 많고 여러 가지 재단들도 많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고 우리를 희생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거짓 신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원리와 우리에게 일정한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생활의 원리의 중심은 인간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이 땅 위에서의 종살이가 사라지고 없어지고 자유의 삶이 더욱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이 사회에서 자유가 많아지고 인간적인 삶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가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한 그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왜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나만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억압이 없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서로 대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통하여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까? 왜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됩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를 이집트, 우리가 종살이 하던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참 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계명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을 배척하고 없애버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간을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첫 번째 계명,
그것은 우리를 바로 구원시키는,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 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그 가리키는 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거 사실 여러분 큰 문제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의 것을 조금 더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촉구하는가를 좀 더 알아봐야 하는데, 그것은 제껴놓고 이래서 저게 나쁘다, 저래서 저게 나쁘다 라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선전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종교와 참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인간을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종교와 그 신입니다. 만약 우리의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아니 인류 사회를 좀 더 자유롭고 서로 인간들이 서로 존중하고 전쟁하지 않고 평화롭게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오늘 사람들에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너희들이 섬길 신을 선택하라. 우리는 이렇게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고 구원해주고 우리를 인간답게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다른 신들은 너희들을 억압하고 너희들 희생을 요구하는 신들이다. 너희들은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이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은 다른 종교들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우리와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자신 있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만드는 이 계명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 오늘은 여러 많은 신들을 믿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과연 여기에 참 진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과연 말씀할 수 있을까요? 믿는 형제들 속에서 서로 억압하는 것이 존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온갖 구속을 하며 뭘 그렇게 뜯어내기를 희생을 강조하며 그래서 그 믿음 생활하는 것이 삶의 짐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한 목회와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선포하고 선택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을 해방시키고 인간을 구원시키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들을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서로 인간답게 대하는 그러한 사회와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갈 때 우리는 비로소 첫 번째 계명,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인간답게 대하고 서로를 자유롭게 해주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를,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첫 번째 계명,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명분과 그 이유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신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나와 나의 집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갖 신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오직 우리를 해방하며 구원하며 자유롭게 만들며 또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며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깁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이 사회의 모든 원리들을 우리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